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가 육신의 몸을 벗은 게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게 할례인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는 거, 이게 할례인 거예요. 육의 몸을 벗으면 안에 뭐 나오겠죠. 그게 새 몸이죠. 새 사람인 거예요. 세부된 거예요. 그게 할례인 거예요. 그 옛사람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게 할례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할례가 이제 표피를 갖다가 딱 갈라갖고 속에 있는 걸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육의 몸을 벗을 때 새 사람이 새롭게 창조가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벗는다는 거는 죽는다는 거죠. 죽어야 돼요.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이 돼버렸기 때문에 육신을 죽이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얘는 죽어야 돼요. 얘는.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죄를 갖다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사형수가 어떻게 그 사형에서 면할 수가 있어? 면할 수 없거든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 사형수란 말이에요. 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형수는 스스로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대표로. 그래서 우리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례를 받은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때 죽을 때 우리의 죄도 같이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참여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게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안 되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에 예수님만 계셨던 게 아니죠. 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거기에 내가 동참하려면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없으면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 죄까지도 같이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돼야 나도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죄도 같이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육신의 몸을 내가 벗을 수가 있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까지 가지고 함께 죽었다는 걸 믿을 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요?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에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죠?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때 죽으셨을 때 내 죄랑 같이 죽어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됐다는 거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그렇죠?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죠. 그래서 내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대신 책임지셨으니까 나는 죄인에서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볼 때 0.5초도 걸리지 않고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충만하게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내 마음판에 새길 때 나는 의인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의인인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어서 하나님, 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네. 이게 회복이 됐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들은 의인인 거죠. 그 자체로.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람은 요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의인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고자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게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좀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의인으로 세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적용될까요? 이 말씀이 새겨진 사람, 이 진리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마음판에 새겨질까요? 안 새겨질까요? 새겨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말씀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또 세상에 나가면 죄인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 새겨져 있다는 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인이 쳐져진 거예요. 인이. 도장이 새겨진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러면 누가 이거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딜 가나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들을 때는 의인이야. 머리로 스쳐 지나가니까. 근데 나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망설이는 거예요. 죄인이거든. 그런데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당신은 지금 의인입니까? 하면 아멘. 저는 의인입니다. 자동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 새겨져 있거든. 나는 의인입니다. 새겨져 있거든. 이 말씀이 새겨져 있거든. 그래서 말씀을 새긴다는 게 인침을 받는다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친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인치는데 어떻게 칠까요? 말씀으로 치시겠죠. 성령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면 이게 하나씩 찍혀요. 그냥 마음판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마음판에 꽝꽝 이게 막 못이 박히는 것처럼 딱딱 새겨지는 거. 그 깨달음, 그 말씀이 새겨질 때 그 기쁨과 그 감사한 마음, 그런 거를 많이 체험하셔야 돼요. 너무 놀랍죠? 이 말씀을 깨닫고 이게 하나하나씩 인쳐질 때 얼마나 감동인데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새겨지면 인침이 딱딱 하나씩 되면 정말 충만하다는 거를 자체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정복자보다 난 사람들이죠.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가 제일 해야 될 일이 뭐다?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인치는 작업, 새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뭐를? 성령님을. 그거는 곧 말씀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쳐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거는 생명이 달린 거예요. 생명. 생명도 영생이 달린 문제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그 말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정말 능력 중에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인침이 있는 사람,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오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말씀을 다 뺏겨버리는 사람한테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열매가 한두 끝도 없이 나와요.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열매가 어떻게 안 나와요? 이 말씀의 씨가 얼마나 대단한 씨인데. 그래서 이걸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인침받은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이에요.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에 거해 있어야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믿음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항상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죠. 항상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터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 말씀 위에 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이것도 말씀이에요. 세 가지지만 결국은 하나죠.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인치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지금 의인입니까? 딱 얘기했을 때 0.5초도 생각하지 않고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답만 내 의인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의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판에 마귀의 말이 심겨져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새겨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있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 말씀, 성경 66권 이 진리의 말씀들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말씀이고요.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겠죠. 이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의인이죠. 정복자죠.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